이렇게 생겼어요. 5층.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전부 다 바닥이 모자이크입니다. 2000년 됐는데 저 정도 되니까 부한자들이라고 할 만하죠. 저렇게 해놓고 저기 들어가려면 입장료 따로 받아요.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갔는가 몰라도. 저 앱에서 도시에 하루 입장료 한 8만 원 갑니다. 코로나 이후로 확 올랐어요. 50유로 정도 돼요. 50유로. 두 번째 시간 디모데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총 몇 개의 서신을 썼습니까? 1차 전도여행 1권, 2차 2권, 3차 3권, 4차 4권, 그리고 목기서신서 3권, 총 13권. 13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베드로 후서라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는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주님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달려갈 길이 이제 다 마친 것 같다.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은 자신의 사역지로 떠났다. 병들어서 함께 못하는 동역자도 있지만 드루비모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형제도 있다. 누구죠? 데마이죠. 그리고 누가만 내 곁에 있다. 인생을 마무리하며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난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아프고 힘들지만 힘을 내서 편지를 보낸다. 참 아들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며 유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지혜와 격려의 말을 담아 전하는 편지. 경건한 삶, 말씀을 전파하는 삶, 배교에 대비하는 것 등의 중요성 등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꼼꼼히 적어간 편지. 그러나 직접 얼굴을 보며 말하고 싶다. 어서 오라, 속히 오라. 디모데전서를 보내고 2, 3년 후에 쓰여진 편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를 왜 썼는지. 곧 올게 라고 했는데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대로 아마도 드로아 아니면 니고볼리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게 됩니다. 디모데와 바울이 마지막 이별했을 때 어떠한 장면이었을까 생각이 좀 한번 해보시죠. 어떤 모습이었을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잠깐 1장 4절 잠깐 보시면요. 1장 4절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뭐가 생각난답니까? 너의 눈물이 생각나는구나. 바울과 디모데가 아마 마지막 헤어질 때의 장면에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지만 바울이라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밀레도에서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을 못 본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서로 어금맞겨 안으면서 서로 울었다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아마 연상해 보면 디모데와의 마지막 이별의 장면도 많은 눈물이 그들을 시야를 뿌옇게 만들었을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온 바울의 기억 속에 그 디모데의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우는 장면이었던 거죠. 마지막 헤어질 때의 그 장면이 가장 인상이 좀 남을 텐데 활짝 웃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물로 헤어지는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눈물을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 그러냐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서. 아마도 다시 재회를 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기쁨의 눈물이지 않았을까? 울긴 울지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막 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아버지 같은 바울의 심령에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추억을 그렇게 눈물의 이별로 마지막 장면을 채우고 가기보다는 다시 만나서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마지막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은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 눈물만 생각하면 어디가 좀 아련하고 아파오고 좀 아쉽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우리가 다시 재회의 기쁨을 누리면, 바울은 지금 뒤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이제 죽을 것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시 4장 6절 가서 보실까요? 4장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디를 떠날까요?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표현이죠. 바울은 직감을 한 것 같죠. 나 이제 곧 주님 만나겠구나. 나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겠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보고 싶었던 디모데야, 어서 와라. 속히 와라. 우리가 눈물로 헤어졌던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는데 우리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이제 마지막 웃으면서 재회의 기쁨을 누리자꾸나. 나의 참아들, 너와의 마지막 장면이 어쩌면 이렇게 슬프게 마무리되어지게 되면 왠지 좀 아쉽다 하면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유서와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이토록 분위기가 다른가 하는 거죠.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기 주변에 같이 이름을 디모데에게 올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때 누가가 옆에 있었는데 왜 올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AD 64년 7월 19일 디모데전서가 AD 63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불과 한 1년 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의 기간에 아마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똥이 바울한테까지 튀었냐 하는 거죠. 이 화재의 원인을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네로가 불을 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멀쩡한 도시를 불로 태웠냐? 이 로마를 재건축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도시가 이게 지멋대로다. 근데 고쳐보려고 했더니 견적이 안 나오고 시위 백성들의 불만이 많을 거고
유일한 방법은 확 불사질러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건축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추측을 많이 하죠. 아무튼 여기에 대한 불똥은 이제 네로에게 튀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6일간 불이 탔다고 합니다. 우리 뭐 산불 한 3일, 3, 4일 정도 탔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정말 끔찍했는데 사람 사는 곳에 벌이 6일간 났으니 당시 세계 제1의 도시 로마에 이렇게 화재가 났으니 그 불이 6일 만에 진압이 되고 꺼진 것 같았지만 다시 잔불이 올라와서 한 3일 동안 또 태웠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기록상으로 한 9일 정도 불이 탄 것 같아요. 불이 다 꺼지니까 이제 과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서 모든 백성들이 네로를 지목하게 되고, 네로는 어쨌든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고, 당시에 네로의 시야에 들어왔던 희생양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그 중에서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유대교는 오랜 시간부터 그들과 함께 묻어왔던 시간들이었다면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네로가 보기에 불과 몇십 년 안 된, 이때가 64년이니까 로마에 복음 전했던 것이 빨리 들어왔다 하더라도 30년 채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뭐 짧은 명맥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이게 더 다루기가 쉬웠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시 기독교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로 황제 이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사도행 18장의 배경 가운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됐죠. 그때 추방시켰던 이유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커갔고, 그러면 왜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느냐? 당시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였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타겟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황제 숭배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유대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타협했던, 아마도 돈으로 타협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지만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타협할 수 없었던 부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의 기독교만의 독특한 문화, 우리가 매주 하는 거 있습니다. 주의 만찬 예배를 하죠. 자, 주의 만찬 예배를 하면서 주님이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이들 식인종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이 소문, 이러한 음모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모일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하층민들이 많았고 낮에는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모였을까요? 밤에 모였기 때문에, 밤에 모이다 보니까 이런 공중 다 오픈되어져 있는 이런 포럼이나 이런 장소에서 아고라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모이면서 마치 은밀한 집단처럼 그들의 눈에 뜨이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더 결정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거기에만 가면 갑자기 신분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종놈이 자기 주인한테 형제, 그 주인도 제정신이 아닌지 그 부려먹는 종한테 형제,
이런 식으로 신분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평등 사상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박해의 대상이 조선시대에 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 백성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종교였고, 그래서 네로는 희생양으로 이만한 대상이 없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여기에 대한 희생양으로 몰아가게 되고 많은 박해를 하게 됩니다. 화재의 범인을 잡는다고 하면서 온갖 고문을 행했고, 당시의 기록에 보면 가로등을 사람의 시신으로 이렇게 태워서 가로등을 불태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또 뭐 쿠어바디스나 이런 영화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과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잡아먹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들어오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체포되었던 것과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르게 되어져 있었죠. 사도행전 끝나는 1차 투옥 기간에는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바울이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6절 가서 보시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뭐 어떻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에 매였어요? 사슬에 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장면이죠. 아마도 이 바울이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아마도 디모데전서와 한 2-3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겨울 전에 오라고 했다면 이 서신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도 뭐 가을 이 무렵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면 점점 이제 추위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기였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의 문제가 디모데 바나바하고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1차 옥중서신에서 그는 유익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마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의 모습은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마가의 모습은 또 다른 한 사람과 어쩌면 대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와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마가와 대비되는 한 사람, 10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시작이 좋았습니까? 끝이 좋았습니까? 시작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끝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이라면 11절에 이번에는 이제 마가가 등장을 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시작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첫인상은. 그러나 그의 충성된 모습은 마지막에 그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충성된 사람. 시작이 좋았다가 안 좋았던 데마, 시작은 약간 아쉬웠으나 마지막까지 좋은 마가, 이 두 사람을 10절, 11절을 이렇게 대조해 보이는 듯한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로마서의 첫 번째 투옥이 사도행전에서 끝나기 때문에 두 번째 2차 체포로 보여지게 되고요. 2차 체포의 과정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디도서하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는 드로아에서 잡혔을 것이다. 두 번째는 디도하고 니고볼리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니고볼리에서 잡혔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에베소로
그 편지를 디모데전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썼냐면 마게도냐 땅에 썼거든요. 빌립보에서. 그러면 드로아에서 잡혔다고 하면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터키 땅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야 드로아에서 잡히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쭉 갔다면 니고볼리에서 잡혔다라는 게 한 주장이 있고, 여기 이제 드로아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잡혀서 오는 바람에 또 아직 시기가 겨울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죽옷을 두꺼운 의투를 두고 왔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하게 잡혀 나오면서 못 챙겨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로아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잡혔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아니다, 5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 디모데전서를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 드로아를 이미 지나쳐 온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바울이 에베소 돌아간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쭉 그 이후에 니고볼리까지 가서 거기서 잡혀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서 잡히셨는지. 그 이외에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드로아에서 잡혔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3절에 나와 있는 가부의 집에 맡겨두었던 이 겉옷, 이것 때문에 드로아에서 잡혔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환경이 1차와는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1차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영상할 때 보셨지만 이게 지하에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면 여기는 지하 감옥입니다. 마메르틴이라고 이렇게 로마에 가면 감옥이 있는 곳이 있는데 지하 감옥. 그래서 겨울이 되면 지하로 들어가면 더 따뜻하지 않나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 지하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겨울에 좀 더 낫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습기 제거나 이런 것 자체가 전혀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렇게 돌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기운들, 또 하나는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들, 여기에서 오는 그 추위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고요. 아까 읽어보셨던 대로 그는 사슬에 묶여 있었다라고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과 같이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옥과 두 번째 투옥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우두머리로 신고가 되어져서 이제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 28장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한 4권의 책을 기록했다면, 두 번째 투옥에서는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투옥은 예루살렘에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함께 사내들인 공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고소가 아니라 로마 화재 사건을 이유로 로마에 이제 핍박이 내리던 때입니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황제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네로입니다. 네로. 1차 투옥 될 때만 해도 네로가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광해군이 초기에는 정치를 아주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네로도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네로도 뒤에가 안 좋았던 인물인데, 이때 1차 때는 네로가 그래도 정신이 온전했다면 2차 투옥 될 때 네로는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런 아주 포악한 황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투옥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받았다면, 두 번째 투옥은 네로에 의해서, 첫 번째 투옥은 가택연금 생활이었다면 두 번째 투옥은 지하 감옥에서의 생활, 첫 번째 투옥은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
두 번째 두옥에서는 누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상황. 첫 번째 두옥에서는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었던 반면 두 번째 두옥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들. 첫 번째 두옥에서는 나 이제 곧 나간다라고 했지만 두 번째 두옥에서는 내가 떠날 날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1차와 2차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썼느냐 하는 거죠. 디모데 보고 싶어서 썼다라는 겁니다. 보고 싶어서 쓰는데 그냥 보고 싶다만 쓸 수는 없고, 이게 만남이 기약된 거나 만남이 예정된 만남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디모데 전서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어질 것 같아서 쓴 서신이라면, 디모데후서는 만나고 싶은데 혹 못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쓴 서신이다. 어쨌든 만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두 편지를 썼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디모데전서는 충분히 갈 수도 있었지만 사역 때문에 못 갔다면, 어쩌면 안 갔다면 2차 투옥 때는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만나는 것이 만남으로서 마지막을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못 만날 수도 있는, 언제 사형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디모데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도록 꿋꿋하게 디모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등 당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는 박해와 어려움에 대처할 것을 얘기합니다.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투옥되어져 있으면서 분위기를 알 수 있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 자기에게도 닥치겠지만 누구에게도요? 디모데에게도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과 신앙을 다시 고백하면서 그 직무에 충실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디모데후서의 특징은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서신도 편지지만 교회에 보낸 가장 개인적인 편지는 고린도 후서라면, 개인에게 보낸 가장 개인적인 서신은 디모데 후서다라는 거죠.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한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고요. 그러나 배신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을 밀고 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마도 제보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인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죠. 아무튼 배교자가 있었고요.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3장에서 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거 너도 봤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꺼내고, 순교자로서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그 유명한 4장 8절의 고백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물도 여러 나와 있고요. 부정적인 인물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린 디모데후서가 있었기에 디모데가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심지어 그 엄마와 할머니의 이름까지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다음에 배신자들, 부겔로, 호모게네라는 이 사람들 배신자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오네시보로라는 그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제 거짓 교사였던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가르쳤던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세를 대적했던, 출애굽께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였구나라는 그런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참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바울이
4장에서 지금 누구만 자기 곁에 있다고 했죠? 누가만 자기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4장 11절 잠깐 한번 보세요. 4장 11절을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 누가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데마는 세상을 향해서 갔고 그레스게네와 디도는 사역지로 갔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건 뭘까요? 그럼요. 분명히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둘이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21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간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누구 같아요? 로마 성도들일 겁니다. 로마 성도들인데 그러면 왜 바울은 이들이 버젓이 이렇게 5명이나 되는 5명 맞나요?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 뭐 이름 안 박히면 최소한 5명 이상 있네요. 이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 앞에 있었던 사람하고 뒤에 있던 사람들과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죠. 여기서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디모데 네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의 그 의미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복음의 초창기부터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여기에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많은 5명 이상의 형제들은 누굴까요? 로마의 형제들인데 바울이 2차 투옥된 사실을 알고 로마 형제들이 와서 뭐 한 겁니까? 바울을 그래도 사식을 넣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도왔던 그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1절만 가지고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아무도 없고 딱 단둘이 누가하고 바울만 있었다. 그건 아니고 21절에 나와 있는 근데 그들은 바울의 초기부터 동역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변호하거나 대신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로 잡혀오게 되는 바울의 그 과정, 다시 말하면 1차 투옥 이후에 2차 투옥 되기 전까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아무도 나한테 없다. 그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가기도 했고 다른 사역지로 떠나기도 했고. 자, 그러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게 하십니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또 외롭지 않게 해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여기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누가만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와 21절과의 그 조화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 후서의 전체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기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의 시험을 견뎌낼 것을, 그리고 미래의 시험을 이겨낼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앞부분은 디모데한테 네가 사역에 견고해라, 뒷부분에는 가르치는 이 사역에 네가 다시 견고해라, 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말까지만 잠깐 보고 5절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인데요. 특이한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특이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다른 인사말이 안 나왔던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생명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 다른 어떤 12개의 서신에서도 이런 표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로지 이곳 한 곳에서만 생명의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망희 이제님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이제 티원을 집회 오셔서 집회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 근래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혹시 그게 뭔가 기억나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하는 이 사실이 그전에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하는 이것이 정말 새삼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약속이 그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생명의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약속이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죽음이 보이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건 뭡니까?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깝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끝이 아니고,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가장 벅찬 감동일 겁니다.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이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 말씀일 겁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생명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외침이, 이제는 그 외침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그래, 내가 전했던 복음이 생명의 약속의 복음이었다면 나는 이제 그 생명의 약속의 복음대로 사도가 되었는데, 이제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나에게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되었다. 죽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생명의 약속 때문이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생명의 약속을 생각하면 이건 은혜다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다. 긍휼이었다라는 겁니다. 벌받아 마땅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벌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평강이었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평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히 하심과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디모데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3절, 자, 펜을 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걸 좀 짧게 좀 끊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밤낮 기도한다. 자, 지하 과목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거 모릅니다. 예, 해가 뜨고 졌는지 모릅니다. 시계 없습니다. 그냥 눈 뜨면 낮이고 눈 감으면 밤입니다. 그는 밤이고 낮이고 이게 낮과 밤의 구분 자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오로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옆에 있었던 누가하고 하나님 그분밖에 없었고요. 그는 밤낮으로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에 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 너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너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함께 떠오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면 얼마나 좋으세요? 누군가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누군가를 떠오를 때마다 참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적어도, 아니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디모데는 뭐하게 하는 사람? 감사하게 하는 사람.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던 것에 감사하고, 디모데가 나의 참 아들이었던 것에 감사하고,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고 맡겨두고 온 것도 감사하고, 디모데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간구했고 그럴 때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는데 그럴 때마다 디모데에게 감사가 떠올랐던 사람. 왜 그랬을까? 왜 디모데가 이렇게 생각났을까? 아마도 바울이 했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겠잖아요. 2절에. 아들의 의미가 뭐라고요? 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 예,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아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 바울이 전했던 그 전도자의 길, 목자의 길을 이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치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가 이제 늘 그 아들의 그늘이 되어줬던 그 아버지가 죽음을 앞에 두고 아이고 이제 저 녀석 혼자 이 길을 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도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표현하는 게 그 다음에 3절에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26장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23장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26장에서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게 뭐냐면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누구의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의미가 뭡니까?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들에게 생각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고, 여기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역시 부활하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디모데전서에서 아까 6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까 기억나세요? 6장 13절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육신으로는 죽지만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섬겨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겨온다. 이 섬겨온다라는 그 의미가 충성과 충절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변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똑같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충신들, 고려시대 충신들 하면서 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섬겨오는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요. 내가 일편단심으로 섬겨왔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섬김이었다. 왜? 하나님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디모데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면 원망할 만도 하고 흔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여기서 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러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변절해가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간다 한들 안 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섬겨오는 이래요. 섬겨오는,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자기는 이렇게 섬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지금 이 편지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지하 감옥에 쓰고 있다고요. 지하 감옥에서 감사하다고 쓸 수 있다면 내가 있는 환경에서는요. 우리도 이렇게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한다. 아마도 둘이 헤어졌을 때에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눈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극적인 장면이 되려면 아마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또 하나 이게 드로아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쓰여지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때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아마도 바울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했던 사람 같고 디모데 앞에서 바울이 잡혀갔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드로아에서 잡혔다면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뭐 갈 수 있으니까 가능한 상황이 되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앞에서 끌려가는 바울, 그 앞에서 눈물로 울고 안타까워하는 디모데, 이 장면이 연출되었을 거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 쓰기 전에 에베소 떨어뜨려두면서 이렇게 다 올라갈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네가 교회를 두고 있어. 아니 저 혼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그때 막 눈물로 했던 그 이별.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물은 이별의, 헤어짐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에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는 미안함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속상함의 눈물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의 눈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 보기를 내가 원한다. 아마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 얼굴이 스쳐갔을 겁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장면이 하필 뭐 하는 장면이에요?
우는 장면이 자꾸 스쳐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보기를 원한다.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상사병? 안 해보셨죠? 별로요? 여기서 상사병과 연관되어지는 그 의미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완전히 말하면 너 보고 싶어 죽겠다라는 겁니다. 너 진짜 보고 싶어 죽겠다. 디모데야, 내가 너 생각할 때마다 네 눈물이 자꾸 떠오르는데 정말 너 못 보고 못 살 것 같다. 네가 정말 내 눈에 아른아른거린다. 정말 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재회의 기쁨을 하고 싶구나. 내가 다시 더 만나서 정말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구나 하는 이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너를 생각하고 있고 너 보기를 원하고 하는 이유는 너의 속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자,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배교자들은요,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면? 거짓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뒤에 나오는 15절에 나와 있는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은 거짓된 믿음에 그 속에 속여버린 거잖아요, 바울을. 그런데 디모데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유선이 없는 사람,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 뒤로 사기치는 사람,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짓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은 먼저 누구한테 있었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슨 생각해보냐면, 이 여인이 유대인이었다면 왜 이방인과 결혼했을까? 과연 그렇다면 그녀의 처녀 때의 상황은 어땠을까? 두 번째, 과연 이 믿음은 유전이 되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 속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도 있어요? 내 속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믿음은 유전이 안 되죠. 전수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 과연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언제 구원받았을까? 아마도 결혼한 이후에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철저한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 같은, 그렇다면 헬라인과 결혼할 리는 더 어색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바울 전에 오순절날 와서 돌아갔던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구원받았다면 2차 전도여행을 와가지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는 기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1차 전도와 2차 전도 그 사이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의 믿음은 아닐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누구의 믿음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일 거예요. 그러면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시기상으로 뭐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초기에 결혼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왜 그 믿음이 또 하나는
외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어쩌면 이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죠. 유전되었다라는 믿음보다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이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는 3장에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되어져 있어요.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러면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건 구원받을 때 보면 구약 성경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받기가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완전히 생자들보다. 그래서 3장 15절 끝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고,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래서 어쩌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가 구원받는 일이 있었고, 그 세 사람의 구원 얻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고,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 가는 것을 허락을 해줬잖아요. 뭔 기대를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따라 나선 믿음도 또한 동일한 믿음이었고,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이익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있었다. 마치 전달되어진 것처럼, 마치 물려준 것처럼. 그러나 어떻게 물려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어려서부터 그가 성경을 알게 함으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거죠. 믿음을 유전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장 15절과 연결되어져 볼 때 5절에 있는 이 모습이 그들이 아마도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더 성경을 더 많이 알았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디모데가 이렇게 순수한,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람으로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참 저 밭이 좋은 거고, 실력이, 능력이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 태도가 좋은 거고, 그 마음가짐이 좋은 거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활했다면, 참 약삭빠랐다면 바울의 기억 속에 디모데가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정말로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 디모데에게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이지 않았나. 그래서 더 신경이 가는 그 모습, 그냥 알아서 그냥 흔히 좋은 말로 센스 있다라고 하지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아주 약삭빠른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이 모습이 어쩌면 거짓 없는 믿음, 이 칭찬받는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를 생각나게 했던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6절부터는 이제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바울이 부탁하는, 또 명령하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